주신 말씀을 가지고 불이 태운 것은 결박뿐이었습니다. 불이 태운 것은 결박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평지에 서 있던 세 사람 다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서 멈추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위대한 고백 뒤에는 하늘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본문 19절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즉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친구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권했는데 그들의 신앙으로 결단하자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른 고백에 대한 세상 느부갓네살의 첫 반응은 감동이 아니라 분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는 곧바로 불이 되었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신앙을 지킨 대가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불 앞에 이 세 청년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옳은 결정을 내렸는데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정직하게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진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죠. 내가 제대로 판단한 것인가? 내가 정말 옳게 하고 있는 것인가? 오래전 어느 도공에게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애써 빚은 그릇을 왜 굳이 그 뜨거운 가마에 넣느냐고. 도공이 대답했습니다. 불에 넣지 않은 그릇은 물 한 번만 담가도 무너진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흙이 그릇이 되는 길은 불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불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 불을 꺼트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뜨거운 자리를, 지금 불과 같은 그 자리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풀물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온도계로 쟀다는 말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치 가장 뜨겁게 달구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고 아무도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청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자기 말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느부갓네살은 자기 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자기 말을 지키려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화가 커질수록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증명하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군대에게 가장 힘센 용사들을 불러 세 사람을 결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사람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를 그대로 입은 채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즉 옷을 벗길 겨를처 없이 서둘러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분노한 사람의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용사들, 즉 군인들이 먼저 불에
다 죽었습니다. 왕이 준비한 죽음의 도구가 왕의 사람, 왕의 친위 군대가 먼저 죽음을 당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서술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키운 불은 결국 자기와 자기 편을 먼저 태우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키운 분노가 정작 내 안의 것부터, 내 주변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용서가 좋다 그래요. 왜 용서가 좋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미워하면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그 불이 가장 먼저 태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불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의 분노와 마주할 때 그 기세에 압도되지는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은 무섭게 보이지만 스스로를 지탱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은 언제나 자기 안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 무너져 내려가는 근거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분노가 아닌 거죠. 그 분노를 보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분노로 달구어지는 것,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항변도 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묶여진 채로 불에 던져졌습니다. 신앙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전부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할 일을,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덧붙일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뒤에 덧붙일 말이, 덧붙일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결박된 채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것은 아마 세 사람의 순교 이야기,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마를 지켜보던 왕이 놀랍니다. 세 친구가 놀란 게 아니고요, 왕이 놀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왜냐하면 신앙의 사람인 세 명의 친구가 먼저 봤을 만한 그 광경을 왕이 먼저 보고 있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몇 명이 던져졌는데요?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본 것은 세 개죠. 첫째, 사람이 하나 늘었습니다. 셋을 던졌는데 넷이 된 거죠. 둘째,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결박된 채 던졌는데 자유롭게 논일고 있죠. 말이 안 돼요. 누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논일고 있어요. 수영장처럼. 그렇죠? 셋째,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타고 압이 귀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운데서 거닐고 논일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꺼가지고 수영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왕의 마음을 돌려 명령을 취소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 사람이 던져지기 전에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불 속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불 바깥에서만, 불을 끄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것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붙들어야 할 진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을 꺼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이라면 마땅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불을 그대로 두시고 대신 그 불 안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갈 때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이 약속하신 구원은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고난 속의 동행.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이 태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 세 명의 청년의 몸이 탄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도 아니죠. 옷, 이것은 탈 법한데 옷도 타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불이 태운 것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묶고 있던 결박만 태워 없어진 겁니다. 던져질 때는 묶여 있었는데 불 속에선 자유롭게 논일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놓지 못하는 미련, 벗어나지 못하는 두려움, 인정받아 살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갈증들, 평안할 때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뜨거운 불과 같은 자리를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새 헐거워져 있고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지만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을 태우게 돼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 명의 청년들을 묶은 밧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채운 결박이었던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채우는 사슬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끝이라는 생각들, 이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부끄러움, 수치, 이런 두려움들. 그런데 정작 그 세상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그 자리에서, 즉 불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세상의 사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잃을 것을 다 잃어본 사람은 더 이상 잃을까봐 떨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두려움의 밧줄을 끊어내시려고 때때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한 기록이 있죠. 왕은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뒤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왕의 눈에도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온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네 번째 사람을 본 사람이 새 청년이 아니라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왕이 먼저 봤다는 거죠. 성경은 새 청년이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새 청년은 자신과 함께 논일고 있는 이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의 가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고 나서야 그때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새 청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이 장면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새 청년이어야 되지 마땅하지 않을까요? 불 속에 있는 세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울 것 같은데 천만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고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고 결국 자기가 만든 불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반대로 불 속의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안에서 그냥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논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불안한 사람은 평안하고 평안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불안한 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은 왕이 가장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평안은 위치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왕이 풀무 아귀에 가까이서 세 청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조금 전 자기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고 했던 그 왕의 입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부르고 이 세 청년을 그분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왕이 부른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자신이 이방 신과 연결해서 지은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부른다는 거죠. 이 세 청년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이름을 무시하고 이방 신과 연결된 자기가 지어준 이름, 이방 신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는 거죠. 그들은 끝내 원래 하나님과 관계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본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은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이 세 명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 앞에 한 마디가 붙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세상이 붙인 이름 그대로인데 그 이름 앞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지가 붙는 순간 그 이름이 전혀 다른 이름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세 사람이 나오자 제국의 관리들이 모여 그들을 살펴보죠. 27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졌는지, 그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에도 조금 그 어떤 것도 이들에게 침범하지 못했음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특별하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 굳이 냄새가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상하지 않은 것으로 눈으로 확인 가능한데, 그런데 냄새는 가까이 다가가야 알게 되죠. 사람들이 그의 곁에 서서 냄새를 직접 맡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뜨거운 곳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아주 조금 한 점의 잘못된 이상한 것도, 냄새조차도 그에게 침범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나면 대개 삶의 냄새,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원망의 냄새, 즉 원망의 흔적들,
사람에 대한 불신의 냄새, 다시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단단함, 이런 마음에 왜곡된 흔적들이 남는 거죠. 사실 이러한 흔적들, 냄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그 마음의 흔적을 가진 것, 그것을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불을 지나고도 탄 냄새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불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이 세 명의 청년이 온전히 보호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난 사람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망의 흔적이라든가 우리가 가졌던 마음에 상한 흔적들, 이것들이 남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지나간 사람, 그런 사람의 고난은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간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하나가 남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벌하겠다 하고 세 사람을 높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고백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새 청년을 구해낸 하나님을 비방하면 처벌하겠다고 공포하는 거죠. 이게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제국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제국의 법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또 한 번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 배울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혜를 본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도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곧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은 쉽게 오고 쉽게 지나갑니다. 그때 정말 물어야 되는 것은 그 감정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후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청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에서 건지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감추지 않죠. 불에서 건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다른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이면 당하는 것을 견뎠다고 기록하죠. 즉 죽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세 명의 청년은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신약에서 믿음을 지킨 어떤 한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죽음 자체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즉 같은 믿음인데 결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신앙을 지키면 불에 타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청년 이미 자신의 고백 가운데 담고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초대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폴리갑. 초대교회 사도들 다음에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속사도 교부 폴리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 화형대에 세워졌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를 화형대에 세워서 죽이려는 사람도 그가 죽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까지 그 폴리갑을 설득하려고 해요. 단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말에 평생 자신과 함께 했던 주님을 폴리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하겠냐고. 그리고 폴리갑은 그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에서 폴리갑을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건 폴리갑이 세상에 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폴리갑이 순교했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무너졌다, 세상에서 졌다라는 의미로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순교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불을 통과해서 살아나오는 것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불을 통과해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어느 쪽이든, 불을 통과해서 살아나오든 불을 통과해 하나님께로 가든 하나님은 어느 쪽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그런 오늘 이런 확실한 근거,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건 아니면 살아서 하나님께 다시금 이 땅에서 쓰임을 받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지 않으셨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세 사람 곁에는 네 번째 사람이 곁에 섰지만 십자가의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을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불 속에 있던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묶었던 발줄이 불에 탔듯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결박이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불도 죽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종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불을 이미 통과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해주신, 먼저 그 불을 통과하신 한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이 없어지기 전에, 불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 기도 곁에 이 기도 한 가지를 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 주님이, 아니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 지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상황보다 크신 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불이
무엇을 태우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태워가고 있는지, 대개 우리가 잃는다고 여기는 것들 상당수는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을 태우려고 불 속에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그 불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에서 놓여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됐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그 자리, 우리가 고난을 지나온 그 자리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아픔을 말할 때 우리 목소리에 아직 고난의 냄새가 남아있다면 아직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 정리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지만 그 기억의 냄새를 걷어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다른 기억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으로 점철된 그런 은혜의 기억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나가는 불, 우리 각자의 고난의 상황은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의 고통을, 어떤 분은 관계의 아픔을, 어떤 분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진인한 싸움들을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역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가야 되는 그 일을 맡겨주셨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지체가 뜨거운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 우리가 그 불을 꺼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조용히 말없이 함께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설명하려 들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위로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곁에 서 있어주는 순간 우리는 불 속을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하죠. 그 불 속을 혼자 걷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 홀로 불 속에 들어가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 동행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삶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담대히 그 고난의 현장을 지나가시고, 고난에 타는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흔적으로 바뀌어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